휴가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기도 하고 또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쉽게 이제 불쾌 지수가 높아서 쉽게 이제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그런 계절이에요. 오늘 말씀을 되도록이면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되는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이 말씀이 주는 그런 몇 가지의 의문을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드린 그 날을 얘기하는 거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바로 직전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6시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언젠가 하면 오후 한 3시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3시 정도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준비일이다. 안식일의 준비일이고, 또 이날은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은 유월절이 그날 저녁 안식일 시작하는 한 저녁 6시쯤부터 유월절이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명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그런 날이에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이제 안식일과 명절이 겹쳐지는 그런 날이라고 해서 큰 날이라고 생각해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십자가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3명이 죽잖아요. 강도 둘하고 예수님하고 3명이 죽었어요. 그 안식일에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한 3시간 뒤에 이제 명절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강도들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숨이 붙어 있으면은 다리를 아주 꺾어서 완전히 죽여서 시체를 치워달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을 죄를 짓게 되면은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데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율법에 얘기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첫머리에 31절 말씀해 보니까 치워달라,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래요. 치워달라는 게 뭐예요?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을 마치 쓰레기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이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25리를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걸으러 갔어요. 25리예요. 8km, 10km, 10km 정도 되죠. 10km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거든요. 10km를 함께 걸어갔는데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10km를 걸어갔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장제목이 뭔가 하면요,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이 요한복음 16장이거든요.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느냐? 16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열심이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된 열심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장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의 일이. 성령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고 결국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말씀부터 계속 성령의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15장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얘기를 해요. 16장은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하는 모든 것들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성령을 받으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성천 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여기에 계시다가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뭡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서 제대로 알아서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유대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참 신앙인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육신의 쾌락 때문에, 이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내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서 주님을 놓치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34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복음서에 보면 아무 곳에서도 이 내용이 안 나와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창으로 찔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으로 찔렸는데 그 허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런 얘기는요, 요한복음만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아주 독특한 그런 자료예요. 요한이 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형벌에 처하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잖아요. 신문을 당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무죄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요. 죄가 없기 때문에 석방시켜 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는 당당함과 의연함으로 순환과 죽음의 과정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그런 죽임을 당했을까? 이유가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34절 요한의 독특한 그런 자료예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요, 예수님의 피가 뭐고 예수님의 물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은요, 십자가 지시기 1년 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예수님의 피가 참된 생명을 주는 음료래요. 그리고 이 피를 먹어야지만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대요.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만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난대. 마지막 날에. 이 피를 먹은 자만이 마지막 날에, 재림의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고, 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과 관련해서 예수님은요, 이 얘기는 이제 십자가 지시기 2년 전의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내 물은, 피는, 예수님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피와 물을 정리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피와 물은요, 예수님이 주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와 물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이 피, 이 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피, 이 물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요한은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빼앗아 간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 스스로. 30절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다. 빌라도가 죽이고 유대인들이 죽이고 로마병들이 죽여서 예수님이 그 영혼이 그냥 죽었다, 떠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예수님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과정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누구예요? 요한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린 모든 것들을 당신이 봤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요한이 보고 정언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이것을 보고 정언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려는 거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피와 물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오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수많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연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선택하셨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진짜 믿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모두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유월절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안식일에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안식일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요, 빨리 저 십자가형 당한 사람들을 만약에 숨이 붙어 있으면 죽여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 병정이 보니까 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군인들이 보니까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예수님 좌우에 있던 그런 강도들을 보니까 강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여야지 치우잖아요. 숨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가지고요, 완전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가봤더니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두 사람은 계속해서 아직까지 살아있어.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라톤이 생각났어요. 어떤 올림픽인지 모르지만 올림픽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이요, 결승점에 와가지고는 결승선에서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질 못해요. 한참 누워있다가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태극기 자기 자기 국기를 들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런데 2등하고 3등한 사람들은요, 들어와가지고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막 트랙을 막 한 바퀴 돌고요, 막 들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그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과 같지 않을까? 이 땅에 계시면서 진액을 다 쏟은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몸을 불태우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 육신 썩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있을 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있을 때 유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 다 썩고 냄새 나는 거예요. 이거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우리가 생활할 때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달려갔어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멈춰서 있질 않습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누님 중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자전거를 배우는데 그래 따라갔어요. 따라가 뒤에 이렇게 잡아주고 했거든요. 자전거는 어때요? 페달을 밟아야지 안 넘어져. 가다가도 잠시라도 멈춰지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 중간에 멈춰지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달려가야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달려가다가 중간에 딱 멈춰졌어. 과거에는 달려갔는데 지금은 달려가지 않아. 멈춰섰어. 공중을 나르는 것들은요, 새들은요, 뒤로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빠꾸가 없어. 앞으로만 가.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거는요. 앞으로만 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에 그런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